오늘은 광야에 차려진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평범한 날에는 평범한 도움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광야의 비유가 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는 특별한 도움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광야를 배경으로 목자와 양이 등장합니다. 광야는 결핍이 있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특별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의 이 특별한 도움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하는데요.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원수라고 상징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염려와 두려움과 또 나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과 이런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상을 차려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상은 식탁을 말합니다. 잔치상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염려와 결핍과 문제가 가득한 인생 광야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죠. 먹고 힘내서 이 인생 광야를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식탁을 차려주시겠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실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성인만 무려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쭉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광야 한복판에 어떻게 그 많은 음식을 구하겠습니까? 게다가 오병이어가 행해졌던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 근처에는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큰 성읍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에 차려진 식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게 포인트죠. 예수님의 축복 기도 축사가 없었다면요, 광야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결핍은 여전히 결핍입니다. 잔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만 두 손에 쥐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축사는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축복이 필요해요. 사실 돌아보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서 특별한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입어서 왔고요, 또 자라나면서는 많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 광야에서 만찬의 상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광야 식탁에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광야 식탁에 필요한 것은 고독한 장소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고독한 장소.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제자 중 빌립에게 먼저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거의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오병의 현장은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산지가 만나는 곳입니다. 펼쳐지는 곳이에요. 근처에는 큰 성읍도 없습니다.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만 해도 남자 어른들만 해도 5천 명이 넘으니까 어디 가서 이 많은 음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지금 다른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 격리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라는 불가능한 미션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요, 주님의 식탁의 주 재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요, 고독한 장소로 데려가십니다. 뭔가 의지할 곳이 있고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실 때 철저한 고독의 자리로 부르세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광야에서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사실 모세가 한때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족이었습니다. 왕족으로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 그러면 모세가 어쩌면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싶었을 거예요. 힘도 있고 젊은 패기도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바로 그 자리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십니다. 고독한 곳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고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고독한 장소로 보내십니다. 광야로 보내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것으로, 주님 외에는 붙들 것이 없는 장소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주를 발견하게 하는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고독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예전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이주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코미디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무대에 쏟을 수 있는 것도 나의 내향성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외향적이었다면 시선이 분산되어 연기에 집중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나는 어쩌다 나오는 관중의 야유에도 신경이 무척 쓰입니다. 며칠 동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년 시절엔 좌절에 빠졌습니다.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연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연구를 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넘겨버린다면 연기의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의외의 고백이죠. 가장 외향적일 것 같았던 이주일 씨가 내향성이래요. 자기가 성격이. 근데 이주일 씨는 자기의 내향과 이 고독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연기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주일 씨에게 있어서 고독은 광야의 식탁이죠. 거기서 힘을 얻고 연기를 발전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독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독대하는 자리가 있으세요? 혹시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계획, 너무 많은 만남, 너무 많은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믿음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 고독한 것으로, 당신만 바라보는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장소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로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넓은 공간, 좁은 공간, 우주 공간 다 스페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립적이고 비어있는 단어죠. 그런데 영어에서 장소를 말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place입니다. place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 요거는 place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특정한 장소거든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골목길, 요거는 스페이스가 아니라 플레이스예요. 스토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광야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함께 걸어가는 플레이스의 장소로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 광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추억을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광야는 더 이상 빈 공간이 아니라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만찬이 차려진 영적인 플레이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오늘 드려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특별한 공간, 이 영적인 플레이스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식탁, 광야 식탁에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은 안드레를 통해서 오병이어를 건네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한 사람이 혼자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죠. 그런데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중요한 이적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상황이 좀 더 세부적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리를 지어 앉게 합니다. 100명씩, 50명씩 그렇게 무리를 지어 앉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게 하세요. 자,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물론 좀 더 확대된 제자 그룹이 있으면 더 많은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많은 무리를 지어서 앉은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를 나누어 가지고 간다면 한 사람이 어느 정도 분량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떡부터 생각해 볼까요? 떡은 5개입니다. 보리떡 5개. 이거를 12등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떡 절반 정도 됩니까? 안 되죠, 사실은. 12등분을 하면 절반도 좀 안 돼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내가 한 덩이 가져갈게. 그러면 이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떡은 약과예요. 물고기 보십시오. 물고기는 2마리예요. 12명이 2마리를 나눠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 가져가겠습니까? 몸통의 일부, 꼬랑지, 빌립 같은 경우에는 좀 불신적으로 했으니까 꼬랑지 정도 가져가고,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5,000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불어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결과를 주십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를 나눠가지고 50명씩 100명씩 무리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면서 그 시간이 사실 얼마 길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이게 길게 느껴졌겠습니까? 야, 이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먹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요셉 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대기근이 찾아와서 그 기간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총리로 삼으셔서 이제 그 가족들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총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받아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얼마 동안 머무는지 아십니까? 무려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금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400년의 기간 동안 70명이 수백만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릴 줄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광야의 식탁을 맛보기를 갈망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이요, 포기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넋 놓고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하고 갈망하고 기도로 채워갔어요.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달력에 새겨진 시간이죠. 하루, 이틀, 3일, 1, 2, 3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또 내 첫째 아이가 태어난 그날, 이거는 카이로스예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성도의 인생에서 허비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기다리고 지연되고 실패한 시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무르익는 시간입니다.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버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축구에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룰이 하나 있어요. 반칙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오프사이드 반칙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공격수가 공을 건네받을 때 상대 최종 수비수보다 상대방 골대 더 앞에 가 있으면 안 돼요. 복잡하죠?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기 쉽습니다. 오프사이드 반칙이 없으면요, 축구는 굉장히 재미없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이 오프사이드 반칙이 없으면은 장신 공격수 한 7, 8명을 모집해가지고 그냥 상대 골대 앞에다 다 투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후반 90분 동안 그냥 그쪽으로 계속 공을 그냥 띄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몇 개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도 필요 없고 전술도 필요 없습니다. 빨리 골은 넣을 수 있겠지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프사이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려져요. 수비수부터, 골키부터 공이 출발해서 수비수, 미들필더, 공격수,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고 시간은 지연되는데요, 게임이 재밌습니다. 아무리 골을 넣어도요, 심판이 오프사이드 길을 올려버리면 골이 취소됩니다. 여러분, 성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성취하고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의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면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조금 더 실패하는 것 같아도, 좀 허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심판에 되시는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삽시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앞서 나가고 아무리 빨리 성취하고 아무리 빨리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영적 오프사이드 깃발에 올라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 무르익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함께 실패한다면 성공을 위한 발걸음이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만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약속과 성취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식탁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사람. 앞서 광야 식탁 준비에 필요한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고독한 장소입니다. 광야 식탁은 광야에서 준비됩니다. 고독한 곳,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곳, 광야라는 플레이스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둘째는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넉넉하게 다 주질 않으셨습니다.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나눠주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적게 보이는 오병이어를 주시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라 무르익는 시간이죠. 성도는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이 무르익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광야 식탁 준비에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게 하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축복기도 하고 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행동에 옮깁니다. 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또 즉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광야의 식탁은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자들에 의해서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있잖아요. 빌립은 처음에 네가 이 사람들을 먹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계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빌립을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일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한 아이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목했습니다. 예수님, 이걸로는 어림도 없겠지만 어떻게 이것이라도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요, 순종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차려진 식탁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이 광야의 식탁 준비되는 또 말씀이 있어요. 시편 8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또 밤하늘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그때 느낀 감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충만 은혜를 찬양으로,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표현, 이런 다윗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이야말로 광야에 차려진 식탁이잖아요. 여러분, 시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얻습니까? 행동하고 순종하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광야의 식탁이 준비됩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재능기부팀이 우리 같은 노회에 있는 안성교회라는 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재능기부팀은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봉사를 하는데요. 가서 이제 의료팀도 있고 또 미용, 또 칼갈이,
또 와플, 뭐 하여튼 이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가서 그 교회를 이제 돕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할 수 있으니까 마을 잔치처럼 진행할 수 있잖아요. 어제 이제 오늘 가는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팀에 와서 재능기부 팀에 와서 섬겨주니까 교회가 너무 좋다고, 또 마을 주민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님 맞이해야 되니까 교우들이 나와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재능기부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헌신을 해주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광야에 차려진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은요, 순종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을 통해서 준비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안드레처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빌립처럼 머릿속에서만 계산한다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행동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광야를 걸어갑니다. 주님은 인생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을 준비해 주십니다. 근데 그 식탁은요, 고독한 장소에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바라보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플레이스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십니다. 무르익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다림이 인간적으로 보면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준비되며 훈련되며 무르익는 시간, 성도의 인생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식탁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차려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밟는 모든 것에서 이 하나님의 만찬을 누리고 또 차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